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였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고난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평생 믿어왔던 그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나에게 무슨 고난이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믿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유대교는 안 건드려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난이에요. 예수 믿다가 내 뜻대로 안 돼서가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예수를 잘 믿는데 핍박과 고통받아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소중하게 지키는데 그 신앙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죠. 여러분 믿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믿으면 부모가 뭐 너를 죽인다고 한다거나 형제자매가 너를 뭐 죽인다고 한다거나 뭐 구타를 한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뭐 좀 안 돼서 고난스럽고 힘들고 사실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차원이 다른 말씀이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어려운데 요거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 고난인데 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하냐?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렵다고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제가 지금 길게 얘기했는데 그게 4절이 많아요.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앙을 버리는 거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와서 신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생명의 위기가 오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놓으면 하나님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하는 거 죄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포기하면 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죄가 뭐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성도들은 예수 믿다가 고난이 탁 오니까 신앙을 막 놓으려고 그래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 안 믿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야? 죄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 이게 뭐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앞에서 봤잖아요.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건 순교. 그러니까 현재 이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 신앙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순교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죽는구나 이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나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 앞에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안 맞서 싸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외부로부터 난 내면으로 오는 것들을 물리쳐야 돼. 대항을 안 해요.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저자는 대항하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너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너를 게으르게 만들고 너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부터 대항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왜 싸우지 않고 넘어지냐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항상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라고요. 누가 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봐주거나 여러분 뭐 안아주거나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신앙은 자기가 잘 갖고 나가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 캠퍼스에 뭐라 그랬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조각가는 그 바위에 돌에 머릿속에 어떤 것을 그리려고 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돼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다. 여러분 아름답게 갖고 가십시오. 불행하게 가꾸지 마십시오. 신앙을 올바르지 못하거나 삐뚤어 나가거나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꾸 다듬어 가십시오. 그래야 돼요. 제가 오늘 모처럼 만에 제가 산에 한번 갔는데 한세봉에 갔거든요. 한세봉에 오전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목양시에서 이것저것 책 좀 보고 기도하다가 산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쭉 걸어갔거든요. 오랜만에 가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에서 제가 느끼는 거 뭐냐? 너무 좋은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시 향기가 근데 코 속으로 들어오는데 뭐 산에 요즘에 가신 분은 느낄 거예요.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기 다닐 때는 그런 향이 나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산길 따라가는데 아까시 향이 확 나는데 순간 내 피로와 내 힘이 쫙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왜 이걸 누리지 못하며 살까? 그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아름답게 나는 그 아름다운 거 보질 못하고 세상이 썩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던 걸 다 만들어 나는 그런 거는 보지도 않고 세상에 불의한 거 안 좋은 것도 잔뜩 보면서 세상이 온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불행하다는 거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자주 봐야 되고 자주 들어야 되고 자주 느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땀이 났지만 기분이 굉장히 상쾌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얻은 신앙이에요.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그 신앙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 죽어서 여러분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이 하나님을 복되게 했는데 고난이 온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자,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이게 뭐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했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고 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한데 누군지 모르지만 확실히 믿음 앞에 바로 쓴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할 정도로 고난 가운데 싸워보라는 거예요. 5절. 그래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5절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동사가
잊었도다. 그게 뭐예요? 지금 너 고난받고 있는데 너 고난받는데 잊어버린 게 있어.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 잊고 있어. 이해되십니까? 내가 고난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고난이 아니라고요. 나의 고난은 내가 아들이고 내가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기뻐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우리가 약한 부분이에요. 약하다고. 여러분 고난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문제만 봐요. 문제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 고난을 딱 만나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기 전에 그 문제를 본다고요. 그 문제 앞에 사람을 보거나 문제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고난 있으면 힘든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거고 내 문제라면 아이고 자책하게 되는 거고, 그죠? 상황 탓하기 시작하고 고난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받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명이에요. 지금 무슨 고난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제대로 아들, 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요, 가장 어리석은 성도가 기복신앙 갖고 있는 성도인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도 근데 말은 다 기복적으로 해요. 우리가 그런 거 보고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이 복 중심이에요. 복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니라. 판단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주어지면 복이고 주어지지 않으면 복이 아닌 것처럼 은연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생각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볼 때에 너무 좁은 신앙이. 내가 잘 돼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못되고 내가 고난받으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남도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가정은 저러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잘 되고 저 사람 안 되니까. 하나님 못된 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고난받지 않는데 저 사람 왜 고난받지? 쉽게 판단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해요. 이 고난받는 거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어서 오는 고난이에요. 그럼 저를 비롯해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잘 믿는데 고난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거 왜 그러지? 왜 안 되지? 다 그렇게 반응할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기복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내면의 뜻을 모르니까 판단해버려요. 이거 고난이야? 이거는 이것 때문이지?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해하기 전에 내가 다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신앙인들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봐야 돼요. 얘기하잖아요. 아들들이기 때문에 고난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받을 때 그 기억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받을 때 낙심하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왜 낙심해요? 그 의도와 뜻을 모르고 낙심하잖아요. 왜 낙심하냐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과학 시간에 시험 봤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죠. 한 사람이 나와서 잘 보면 칭찬받고 못하면 이렇게 탁 손바닥 내가 이렇게 탁 때린다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제 이름 불러가서 이렇게 나온 거야. 한 만에 90점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 받을 줄 알았어요. 나오니까 손대 한 대 딱 맞는 거예요. 나보고 너 왜 맞는지 알지? 그런 거예요. 아니 좀 몰라요. 너 지난번에 95점 받았어. 그러니까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 자네들은 뭐 70점도 맞고 60점도 난 90점 맞으면 칭찬해줘야지. 왜 한 대 때려? 막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과학 선생님이. 근데 여러분 그 선생님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그걸 자기의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뭐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내 중심을 테스트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신앙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무슨 벌하시고 뭐 죽인다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요. 신앙생활에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내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아이가 막 뛰어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쳐다봐도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탁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그냥 볼기장한테 딱 조용히 해. 너 앉아있어. 다른 사람 피해주면 안 돼. 그 아이가 울어요. 그 안에는 그 엄마는 왜 애들을 때리냐고. 그 아빠는 예의 없는데 때려야지. 여러분, 그 아빠가 그 아들이 아니고 다른 애라면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왜 때려요? 남의 아이들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버릇 없으니까. 다른 사람 식사하는데 조용히 해야지. 왔다 갔다 하고 먼지하고 막 달려가고 소리 내면은 옆 사람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엄마는 좀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빠는 정확한 거 다른 사람 불편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딱 때리는 거라. 애기가 울었지만 나중에 눈물 뚝 그치고 밥을 먹더라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야단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우리 다 큰 사람 교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남교인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 관심 있죠. 큰 사람 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면 말도 안 해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내 양도 안 돼 신앙생활 잘하라고 예배생활 잘하라고 얘기하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내 양이니까 나는 거예요. 양이니까. 바르게 성장하려는 귀한 양이고 토실토실하게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한 양이니까 잘못된 거 바르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목자 사명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하나님 앞에 고난당한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내 중심이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을 때 7절에서 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을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전에 야구 선수가 옛날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옛날에 김웅용 감독이 뭡니까? 이게 뭐죠? 기아 타이거즈, 지금 기아 타이거즈 엄청나게 이렇게 우승도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 했던 무슨 김성한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감독이 일어나면 훈련시키는데 무등산을 뛰어갔다 오고 얼음을 깨서 막 해야 된다고 그런 훈련을 시켰대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 졸려 죽겠고 막 추워 죽겠는데 하는데, 그렇게 동기에 훈련하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무등산을 뛰어 올라가고 얼음을 깨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듣고 이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고난 이꼬르 훈련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고난은 훈련이에요. 고난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훈련이래, 훈련. 그러니까 고난이 훈련을 받아야지만, 이겨내야지만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고난을 싫어해요.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이 안 되니까 나약해지고 작은 문제도 넘어지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한번 딱 당하잖아요? 거기에서 깨닫잖아요? 성도가 변합니다. 왜요? 그 고난을 알거든요. 한번 신앙생활 하다가 크게 아파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는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립니다.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딱 만났는데 그거 안 되다가 낙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거 알아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딱 나와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알게 돼요. 교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걸 깨닫게 된다. 그게 고난을 훈련으로 여기는 성도의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훈련이에요, 훈련. 고난이 훈련. 그러니까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야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고난이 훈련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평생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쟤는 이제 잘하지? 왜 저 집안은 저러고 나는 이러지? 자꾸 비교만 해요. 여러분, 비교가요, 성경에 보면 교만이에요, 교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성숙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분명히 얘기했죠? 고난이 없으면 사생제 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받기 싫으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라니까요. 자꾸 축복만 받으려고 잘 되기만 하려면 하나님 자녀 아니라니까요. 세상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럼 고난 한번 받아봐야 돼요. 진짜 제대로 믿는데 고난이 임하면요, 정말 사람이 미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대로 믿는데 하나님 이런 왜 고난이 오죠?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런 걸 기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자신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한 번도 없으면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씩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의 성숙의 단계가 확 옵니다. 그냥 잘 되기만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되려면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부모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9절이 잘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쳐도 자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공경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하면 완전히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아, 나 우리 부모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 때론 야단치고 잘못됐다 얘기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바른 길 걸어가라 했을 때에 그 자녀들이 속상하지만 아, 부모가 나를 잘 데려가는 거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렇게 공경하게 돼요. 이렇게 공경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한이 있잖아요. 이한이 저 이제 잠옷이 됐는데 이한이 엄마니 희영자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조금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도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맞다. 그래, 자녀를 낳아봐야지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 조금 알게 될 거야. 둘째 나면 더 많이 알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부모가 돼봐야 돼요. 돼봐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부모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때렸구나.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훈계했구나. 그러면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게 되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하는데 어떻게 해요? 더욱더 복종하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 줬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고난의 의미를 알면 하나님 앞에 더 존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감사함으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는데 안 된다고 원망하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으신 분 있으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고난을 싫어하면 딱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것만도 알죠. 행동하는 것만 알죠. 고난 싫어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초대교회 고난 가운데 역사,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요. 어느 순간 기독교가 그냥 축복의 종교로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그 성도들이 거기 뭐 크고 좋은 것들만 자꾸 바라려고.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깨닫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10절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기 전에. 여기서 10절에서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들은 누구냐?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 육신의 아버지의 뜻대로 자녀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자녀들 야단칠 때에 처음에는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요 자녀들이고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니까 내 승질에 못 이겨서 야단칠 때 없습니까? 있죠.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렇다고요. 처음엔 바른 거 가르치려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 승질에 못 이겨서 그냥 탁 한 대 때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그러지만 10절 중간에 보면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거룩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부모님은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러지 나를 골탕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면요, 때가 되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 뜻대로 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 좀 보십시오. 그게 인생이 편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느니라. 우리 저기 제자반에서 참게 은혜 가운데 잘 나누곤 하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나눔을 잘 못하다가 나눔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속 얘기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인생 얘기를 해줘요. 그럼 저도 듣고 은혜 받고 또 본인들도 말하면서 은혜가 되는데,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가 가장 귀했던 시기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낮아졌을 때에,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시기를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시기고, 그래서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고 고백하시는 제자반 성도님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성숙하구나, 깨달았구나, 그걸 느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잘 됐으면 오늘의 나가 없은 거예요. 다듬어지고 새롭게 되고 깨지고 또 알지 못하는 건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만 각진 그 모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치시고, 그래서 다듬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장 낮췄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할 게 없습니까? 그때부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막 슬프고 내가 막 굉장히 초라해진 것 같고 나만 왜 그래? 하지만 연단받은 다음에는 열매가 있어요. 의와 평강. 의와 평강.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지고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다 경험한 사람은요, 의젓합니다. 보세요.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경험했던 사람은 되게 여유가 있고요, 힘든 문제도요 내색하지 않아요. 내색하는 사람은 고난 많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렵고 힘들수록 침묵한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또 축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멘? 그렇게 성숙하게 여겨야 돼요. 큰일 난 적은 막 방방 뛰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는 의와 평강을 주시다. 흔들리지 않는 평강. 그래서 믿는 자는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또 저한테 기도받을 때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오잖아요. 육신의 문제 있죠, 가정의 문제 있죠, 개인의 문제 있죠. 진짜 들어보면요, 제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저한테 어느 성도님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그냥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해결했으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소망을 가집시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리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거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엄청난 능력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알려주면 돼요. 성도님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알려주면 된다고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에게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그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11절 했죠. 12절. 그래서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어때요? 고난 가운데 참 피곤해요. 손이. 무릎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를 못해요. 낙심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한 손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약한 무릎 하나님께 딱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라 하고 어그러지고 막 그러지 말고 이리 가고 저리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소망 가지고 쭉 가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할렐루야. 우리는 평생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않든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앞으로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왜 그래요? 사람 원망하고 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죄하고 그렇게 할까요? 자기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내가 아들이고 딸이니까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그 고난을 인내로 잘 이겨낼 수 있고 남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정죄하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고난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 저래, 나는 잘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대로 저 사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각자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정죄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큰일 나요. 저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기 때문에 인도해 주신다는 걸 생각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무릎을 꿇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성숙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